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7절을 읽고 1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크게 하시고 온 세상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4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두로의 히람 왕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며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번창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곳이지요. 히람 왕은 다윗의 왕위 등극을 축하하며 사절단을 보내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가장 귀한 나무였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훌륭한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궁전을 아름답게 짓게 했습니다. 히람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운 이유는 다윗의 나라가 강력하고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람 왕 자신도 이런 강력한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무역과 정치적으로 큰 이익을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다윗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과 나라의 번영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심으로 다윗 왕조의 미래를 밝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태어난 여러 아들들은 다윗 왕조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비롯하여 여러 아들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다윗 왕조의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강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위협하며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 근처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싸웠고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장소를 다윗은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알브라심은 하나님께서 마치 거센 물을 쪼개듯이 적들을 흩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패배하며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까지 전쟁터에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패배를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우상들을 모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다시금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투에서는 정면 대결이 아니라 기습과 매복을 이용한 특별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고 그 결과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기게 하셨고 이로 인해 축복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언약궤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과 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나 정치적인 재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까지 이를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과 다윗이 맺은 동맹은 그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온 세상에 그 위대함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처럼 우리 삶에서 진행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방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께 물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